5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이제 17번째 말씀인데요. 땅에 익은 수확물과 진노의 포도송이라는 제목으로 5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 말씀 보세요. 그 하반절에 땅의 수확물이 이거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땅의 수확물이 나오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송이는 어디 나와 있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라고 해서 진노의 포도송이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오후 말씀에서는 이 땅에 익은 수확물과 진노의 포도송이, 땅의 포도송이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셔야만 오늘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땅에 익은 수확물과 진노의 포도송이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해서 이 땅의 수확물은 누가 거두시나요? 주님께서 직접 친히 거두시는 수확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의 예리한 낫을 이렇게 휘둘러서 땅에 익은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수확물을 이제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반면에 17절 말씀에 보면 땅의 이 포도송이들은 누가 거둬들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서 이 천사 역시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모으는데, 잘 보십시오. 땅의 수확물은 누가 거두시죠?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근데 이 포도송이들은요, 천사가 거두어서 어디에다 던집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익은 수확물은 주님께서 거둬들이는 수확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환란 끝에 휴거되는 환란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삭죽기다. 이삭죽기. 여기 이삭죽기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듯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을 이제 자기에게 이제 불러 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땅의 진노의 포도송이들, 땅의 포도송이들은 뭡니까? 천사가 모아서 포도즙 틀에 던지는 이 땅의 포도송이들은 7년 환란기 끝에 임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 우리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이점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리로다 하시더라. 자, 이제 12절 말씀에서 먼저 이제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하신 후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분들은 교회 시대 성도일까요? 환란 시대 성도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환란 시대 성도라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 전반부에서 이미 살펴봤던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표하는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인내는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인내가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인내로서 환난 성도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 자, 이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7절 말씀 그 앞에 보시죠. 거기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는 때와 세상의 종말의 표적이라고 해서 그 관련 이제 참조 구절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내로 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7년 환란기 때 구원받게 될 환란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 그 환란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환란 성도들은 13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내로 이루게 되는 환란 성도들의 구원은 신약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는 것이라. 근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믿음의 행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믿은 구원을 믿음의 행위로 증명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곧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런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어느 때를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를 말하는 것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성경 교사들이 많은데요. 이런 환란 시대의 구원 방법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 그대로 전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환란 시대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쩌면 잘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시대를 혼동해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환란 성도들도 큰왕자 심판 때 심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이 시대에는 너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너에게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행위군을 가르치면 어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돼서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환란 시대 때는요? 환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쩌면 행위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행위권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복음이 되는 겁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시대, 환란 시대, 그때 어떤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날 왜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그런 이유들이 왜 나옵니까? 이런 말씀들 시대를 잘 적용해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자, 본문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에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
하시니라. 자, 14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아들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뭘 뜻할까요? 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잘 보세요. 어디에 계시죠? 구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구름 위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상상되십니까? 곧 재림하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연상이 되시나요? 자, 잘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다 그러면 재림하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잘 이제 풀리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기 끝부분에 다가가고 되면은 땅에 익은 수확물을 이삭 죽기로 거두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를 가리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또한 환란 성도들의 환란 휴거도 교회 시대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증인처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봤는데, 우리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가와 관련돼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니라.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의 주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7년 환란이 거의 끝부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휴거는 눈깜짝할 사이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원수들이 다 보는 그런 공개적인 이제 휴가라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관이 있고 라고 해서, 금관, 영어 표현 잘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골든 크라운. 골든 크라운. 직역하면 뭡니까? 하나의 금으로 된 왕관을 지금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구름 위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곧 재림하실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환란 성도들을 휴거받겠도록 이끌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출현하시게 되는데, 이분의 머리 위에는 뭘 쓰고 계시다고요? 하나의 금 왕관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언제 나타나십니까? 지상재림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보십시오.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은 언제의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4장 14절 말씀과 뭐가 달라요?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 잘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타고 계세요. 그래서 왕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흰말을 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많은 관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보면 many crown이라고 있어요. many crown. 네. 관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아드렸냐면, 아하,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의 상황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의 말씀의 상황이 같다 틀리다. 다른 말씀이다. 시간적으로는 14장 14절의 말씀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마지막 이삭죽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죽기. 그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본문에서 땅에 익은 수확물을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서 하늘 창고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신약 교회 시대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환란 전에 다 이렇게 불러 올리시잖아요. 환란 성도들은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심판을 하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해서 구해내 주신 거예요. 그들 다 이제 구해낸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합니까? 진노의 그 포도송이들을 포도즙 틀 속에서 밟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보이세요, 이제? 그 차이점만 보시면 오늘 말씀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제가 다시 정리 드리면 14절에서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등장했지만 여기 15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하는 차이점도 여러분 주목하시고 특히 이 말씀의 관련 구조는 이사야서 17장 6절, 66장 8절, 예레미야 6장 9절, 야고보서 5장 7절,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본문은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환란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출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 충분히 익은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 진노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땅에 익은 수확물, 즉 환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삭죽기 하러 거두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 이사야서 17장 6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죽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 있으리터인데 이것은 그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 열매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가장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의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니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뭐가 이제 눈에 들어오세요? 이삭죽기 할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을 텐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7년 환란기 때 이제 남아있는 믿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증명한 그 환란 성도들을 나중에 이제 이삭죽기로 줍는 그 포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9절. 예레미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자같이 내 손을 바구니로 거두어 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이 눈에 주목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이삭죽기로서 7년 환란기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체해주시는 환란 성도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가보시죠.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절도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좀 더 살펴보시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로 자신의 혼을 소유해야 되고, 인내로 자신의 구원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찾아보냐면 야고보서의 주 수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주 수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교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의 서신은 우리가 교회 시대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와 요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전에 디도서 말씀까지가 엄밀하게 교회 시대의 이제 교리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있을 이 계시록과 중간에 있는 이런 과도기적인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이 주 수신 대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자, 본문 17절, 20절 말씀 보기 전에 16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익은 수확물이 나온 이후에 나오는 포도송이들과 다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이 둘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은 환란 후 휴거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땅의 포도송이들은 진노의 대상이지만 땅에 익은 수확물은 거두어져서 하늘로 이제 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땅에 익은 수확물은 휴거 대상이지만 땅의 진노의 포도송이들은 아마겟돈 심판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자, 본문 17절에서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밝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자, 우리가 앞부분에는요 환란 후에 휴거되는 그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아마겟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포도송이들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포도들은 하늘의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던져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을 온통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의 포도종이들은요,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을 언급한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심판의 대상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 말씀. 신명기 32장 31절.
신명기 32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반석입니다. 반석이 어떻게 틀립니까? 네. 하나의 그들의 반석에는 그냥 반석만 있고요. 우리들의 반석에는 요거 뭐라고 합니까? 이 꺽쇠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표시죠? 문자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ir rock is not as our r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의 반석은 소문자 락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락은요, 대문자 락입니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문자 락이라고 표현된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소문자를 가리키게 되면은 이것은 오늘날 천주교가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에 따라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말로서는 잘 우리가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과 3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성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자, 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포도들이 등장합니다. 포도들. 이 포도들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 하반절에 어떤 포도입니까? 땅의 포도송이로서 심판당하는 진노의 포도송이와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땅의 포도들은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흉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발효된 포도주의 원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18절과 19절에서 쓸어버시는 그 진노의 포도송이들인데, 계시록 17장 4절과 6절,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7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중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도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시잖아요. 왜 포도송이를 모을까? 왜 자꾸 포도하고 연관시킬까요? 바로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이 포도주로 취해 있는 자들, 음행에 취해 있는 자들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신비라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3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뭘 마셨다고요?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땅의 포도송이들은 즉 세상 마지막 때에 거듭나지 않은 로마 카톨릭과 에큐메니칼 종교인들의 거대한 종교연합 운동으로 모여진 그런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바꾸의 지식이어서 피로 그분의 옷을 더럽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흥미롭게도 도시 밖에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요. 그들이 도시 바로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 이 표현은 너무나 끔찍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음행에 취해 있는 자들을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짓밟으시는데 그 포도즙 틀에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약 한 1m가 못 되는 90cm 정도가 그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있기 때문에 약 257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만한 두께와 너비와 피의 강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 넘치게 그 음행의 피에 젖어 있는 그 종교인들과 그 마지막 환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저기 심판받는 장면,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재림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서 따르게 되죠. 바로 그 재림하신 주님과 성도들이 탄 말굴레가 이 피에 적셔져서 성도들은 그들의 발을 이 피에 적신다라고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보실까요? 우리 시편 68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3절. 시편 68편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려 함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말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 그냥 지나치셨죠? 이 말씀은 바로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있는 이 진노의 포도송이를 틀 속에서 밟는 그 대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6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68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의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도 잘 알아야 되지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 신약의 7년 환란기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면서 말씀을 읽고 계신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림할 때는 순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지상재림하실 때는 성년 사자처럼 심판을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 말씀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주제의 총 주제를 담고 있는 민족들의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말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리라.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포도를 밟는 자들 같이. 이 말씀은 어느 때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하반절에서 그 땅의 진노의 포도송이들을 모아서 큰 포도즙 틀에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경우는 이제 땅에 익은 수확물과 이 진노의 포도송이들의 이 교리적 차이점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에서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여러 말씀들을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자나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강단의 설교는 재림도 없습니다. 7년 환란기도 없습니다. 영전하는 복음도 없습니다. 14만 4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익은 수확물 이삭 죽기와 또 진노의 포도송이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의 장난감이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그런 말씀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에는 1년 가고 2년이 가도 요한계시록 14장 같은 진지한 주제에 대한 진지한 설교는 참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1년 내내 구원에 대해서만 마르고 닳도록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만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속아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교인들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거듭남만 계속해서 설교하곤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올바른 교리로 다양한 주제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갓난아기처럼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거기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찾지 마시고 여기에는 천년왕국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마겟돈 심판도 나오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고요. 환란 전 휴거도 나오고요. 환란 후 환란 성도들의 구원과 휴거도 나온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배우면서 공부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란기를 직접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의하게 연구하고 그때를 잘 분별해서 기다리는 우리 등대선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땅에 익은 수확물과 진노의 포도송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도 놓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